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한 정점에 와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로 치자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 전환점에 와 있어요. 등산으로 치면 산 꼭대기에 오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름다울까? 오늘 다시 인생의 쉼표를 찍는 6월의 마지막 날,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신앙이 더 주 안에서 강건함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내 영혼의 안식. 아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어디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려야 하는지를 살피면서 믿음을 점검하시고 강건한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밥 호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분에 관련된 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예배문을 열고자 합니다. 월남전이 한창일 때 당시 이제 월남전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 군인들을 위해서 대대적인 위문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로그램의 총 책임자였던 감독이 그 당시 미국의 가장 유명했던 코미디언 바로 밥 호프를 그 공연에 초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인지도가 있고 알려지다 보니까 스케줄이 너무나 꽉 차 있어서 도저히 이 위문 공연에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감독은 다시 밥 호프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죠. 당신이 없는 이 공연은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꼭 있어야 저 전쟁터에서 힘듦과 아픔과 상처를 입고 온 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십시오.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자리니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 간곡하게 요청을 하자 밥 호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도 스케줄이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데 그렇게 요청을 하니 제가 딱 5분 정도만 얼굴을 보여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감독이 이야기합니다. 예, 5분이라도 좋으니 꼭 참석해서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최 측에서는 참석만 해주는 것만도 너무나 고마워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켰어요. 이제 그 위문 공연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밥 호프가 이제 올라와서 5분간의 시간 동안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떠나려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올라서자마자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상용사들이 너무나 즐거워서 웃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아했던 겁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서 10분이 돼도 밥 호프가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10분이 되고 15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이제 나중에는 그 공연 시간에 거의 정점을 이룰 만한 40분까지 공연을 마치고 내려간 겁니다. 그 총 감독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지만 의외스러웠던 거죠. 거기에 더 놀라웠던 것은 밥 호프가 내려오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도대체 왜 울었을까가 너무 궁금하여서 붙들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밥 호프가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 앞줄에 보면 두 친구가 있습니다. 저 보이십니까? 했더니 네, 보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그 다음 또 출연자로 인해서 계속 즐거워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을 보니까 그들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로 눈물이 나셨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더니 그 앞에 앉은 그 두 사람의 몸을 보니까 한 사람은 오른팔을, 한 사람은 왼팔을 전쟁터에서 잃었어요. 그러니까 팔이 하나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공연을 하는데 그 둘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쳤을까요? 한 사람은 오른팔이 없고 한 사람은 왼팔이 없으니 서로 나란히 같이 앉아서 서로 상대방의 손을 잡아서 박수를 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밥 호프가 감동을 한 거예요. 저렇게 불구의 몸으로 상처 입은 몸으로도 내 공연을 기다리며 저렇게 열정을 다한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건 5분이 아니다. 자기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 자리에서 공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문득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짧은 1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하고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있다면 오늘 그 예배자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긴 한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면 무슨 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직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온갖 잡념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이 한 시간이 너무나 버겁고 일단 불편해진다면 과연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예배를 받으실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우리 딸아이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좀 제가 가물하긴 합니다. 그런데 간혹 딸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빠가 아침에 출근하거나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자기가 구두를 닦아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두를 꺼내갖고 구두약을 바르는데, 이 갈색 구두인데 거기다가 검정색 구두약을 갖다가 막 발라놓기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떡칠을 해놔. 막 해가지고 비비고 뭉대가지고 나중에는 도저히 신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놈의 자식 우리 시키지도 않는 짓 해갖고 그냥 구두 베려놨다고 막 혼내세요? 아니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세요? 표정을 보니까 몽둥이 찾아갈 것 같아. 그걸 보면서 뭘 감동하죠? 마음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준비해 주려고 하는, 아빠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부모는 기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고 연약할 때 있고 허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서기가 정말 부끄럽고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도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온 사람하고, 이놈이 한 시간 빨리 가야 되는데 할 일도 많은데, 이런 마음으로 앉은 사람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같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우리의 내면과 본질에 대한 그 의미를 더 깊이 보신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전하거나 완벽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누군가 채워주고 있고 또 나는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걸 발견할 때 우린 거기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비로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꼭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처럼 되돌아보니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6개월을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되어진 일이 몇 개나 있습니까? 때론 틀어지고 어긋나고 빗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마음이 속상해요. 마음에 낙심도 찾아오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나은 것, 더 선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섭리하셨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이걸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적 신앙에 참된 안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이란 땅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으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자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이끌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끌어난 이야기가 이제 1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예요. 14장의 이야기는 그들이 마침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야기로 1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5장의 시작이 되어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리고 그들이 다시 수르라고 하는 광야길을 3일이나 걸어가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라면 비단길이요 고속도로처럼 순탄한 길을 가야 될 텐데 그들이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오늘처럼 선선한 날씨, 좀 비가 오고 이런 날씨에는 물 조금 못 마셔도 좀 견딜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그 뜨거운 떼약볕과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서 물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지금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누가 이들을 향해서 참 믿음 없다, 어쩌면 저렇게 불평도 많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들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 그들이 3일 길을 가다가 수르 광야에서 물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물 안 주시는 분 아니야 하고 가서 물을 마시려고 벌컥 입에다 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물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마음에 상함을 받고 그 자리에서 또다시 절망하고 원망하여서, 그럴 때 오늘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엘림이라고 한 곳까지 인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대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홍해 기적으로 인하여 승리했을 때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마치 예수님 믿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러고 있을 때의 모습과 똑같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찬양하던 그들이 수르 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그들의 마음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물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잠시, 그걸 마시자마자 도저히 마실 수 없게 되자 그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말하란 뜻 속에는 여러분, 쓰다란 뜻도 있고요, 괴롭다란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근심하다란 뜻이 있어요. 그 물을 마셨는데 기쁜 게 아니라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을 입에 댔는데 이게 즐거운 게 아니라 쓴 거예요. 마치 인생의 고달픈 삶을 경험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제가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돼요. 이 물을 마시지 마라 말이야 하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 물을 마셨더니 써가지고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얼마나 절망이 됐는지. 말하란 단어가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나와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 내려갑니다. 자기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내려갔는데 거기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오르바와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게 됐어요. 얼마나 다복한 가정이 됐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거기서 죽어요. 병들어 죽게 되고 심지어 두 아들마저도 병들어 죽어버립니다. 그때 나오미가 절망하죠. 나는 여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나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따라와요? 룻이, 둘째 며느리가 따라갑니다.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환대해요. 오, 나오미 왔어. 이름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돌아왔어 하고 너무나 환대하는데 나오미 얼굴에 그늘이 졌지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내 인생은 너무나 씁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뭘 보고 이야기한 거죠?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나는 마라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에게 누가 있었어요? 룻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죠. 하나님은 그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계보를 잇도록,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서 그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랍게 섭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 잘 고정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믿음 좋아 보여요. 다 저분 같으면 천국 없어도 살 것 같아. 그런데 인생이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근본이 드러납니다. 그 믿음 척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믿음의 근본이 자꾸 이렇게 어렵게 나타날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면 바로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누구를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인생과 신앙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선의 차이다. 시선의 차이다. 언젠가 명품 TV를 설명하는데 인치의 차이가 화면의 감동을 달리한대요. 신앙도 그 짧은 시선의 차이가 그 사람의 인생과 행복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 있다면 25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린 틀렸다, 안 된다, 끝났다, 단정 짓는 겁니다. 물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그나마 만났는데 그 물이 쓰니까 그 절망감은 2배로 커졌어요. 기대했던 것이 아닐 때 인생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하고 갔더니 내가 잘못된 길로 왔어. 그럼 그 피로감이 2배, 3배로 늘어나 버립니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야,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쫙 계획을 했는데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괜히 만났다, 안 만나는 게 좋을 뻔했다 라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 피로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행 갔다 오신 적 있을 겁니다. 여행을 가도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여행 가기 직전. 야, 이번 여행에 요런 스케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계획을 다 했는데 막 일이 꼬이고 틀어지고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다시 공항에 귀국해서 들어올 때 집이 제일 좋아, 집이 제일 좋아, 괜히 나갔어 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상황이 그래요. 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야, 할렐루야 하고 이들이 갔거든요. 근데 3일도 못 가서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다고 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물을 만나니까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안 주실까? 야, 물을 마십시다 하고 가서 마셨는데 이게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타난 현상이 실망이 2배로 커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왜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시지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이 마실 수도 없는 물을 마시게 하고 이 그냥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와 결과가 같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게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상당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가 잘못 보면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저렇게 믿음도 없어, 어쩌면 저렇게 신앙하는 꼬라지가 저 모양이야 하고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혀를 찰 수는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꼭 누구 같아요? 그럼 제가 옆에 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꼭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래요. 남 탓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 비난할 거 하나도 없는 게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물 한 방울 없는 그 척박한 사막 같은 땅에서 3일 내내 떼양볕 아래에서 홀로 걸어가고 있다면 입에서 불평이 안 쏟아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나무라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고 뭘 바라보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물만 없는 거 한번 봤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들의 처지만 봤어요. 근데 달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때 뭘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차이는 여기서 달라집니다. 쳐다본다는 게 그냥 무슨 소닥보듯이 쭉 갔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짖었으니라는 말이 나와요. 부르짖었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절망하고 앉아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 입으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진정한 안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적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오늘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을 넘기면서 이제 올해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운동 경기도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어요. 모든 음악에도 중간에 쉼표가 있고 글 속에도 글의 문맥을 바꾸기 위해서 쉼표를 찍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쉼표를 찍는 날이 오늘이에요. 쉼표를 다시 한번 찍고 다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쪽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내 형편 처지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최근 들어서 자주 말씀드려요. 인생의 성공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붙들고 동행하면 된다는 것. 이거 안 하면서 자꾸 딴 데다 신경 들리고 앉아있으니 밑 빠진 독에다 물 붓기 인생으로 평생 가다 끝난다니까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원망하기 전에, 내 형편을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어디에 있냐면 기도로 인생이 역전하고 반전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시면 거기 여러분 태양이 멈추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만드십니다. 열왕기서에 보시면 열왕기상서 18장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3년 6개월이 지나서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그들을 상대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종들이, 그 선지자들이 800명이 넘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든 인생 하나를 못 당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 붙들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서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신다는 말을 듣고 그가 병들었을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 또 연장해 주셔요. 심지어 태양이 15도 기울어져서 다시 뒤로 물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 민족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에서 진멸당하기 직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하시는 역사를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귀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힘을 다하였던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도 엘리야도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도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심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새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더니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하더래요. 하나님, 다른 동물들은 발도 빠르고 발톱도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고 도망도 잘 치는데 저는 등에다 이 무거운 걸 짊어져서 도망을 못 쳐요. 금방 붙들릴 수밖에 없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새야, 내가 너에게 등에 날개를 달아준 건 등에 지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라 저 푸른 창공을 날아오르라고 준 거다. 그걸 모르니까 등에다 지고 짐스러워해요. 기도하자 그러면 자꾸 짐스러워하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하고 반전하는 기회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거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행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도 않으면서 내 일은 안 된대, 내 인생은 안 풀린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역사를 놓치기 때문에 우린 주님의 섭리를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역사가 되길 바랍니다. 선택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인생의 해결의 열쇠는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쁨을 바꾼다면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평안, 행복은 세상에서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십시오. 야고보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이 성품과 감정이 동일하대요. 근데 그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너희도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오늘 이 역사가 우리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시면 19절로 20절로 아주 놀라운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거기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역사되는 순간 내 인생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대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쓴물이 달게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쓴물이 달게 됩니다. 인생의 쓴물이 달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르쳤고 그 나무를 들어서 쓴물에다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괴로움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가리키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정려나무 가지를, 여러분의 손에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쥐어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의 종려나무는요, 언제든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에 단다고 해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는데 거기에 있는 그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 물에다 던져라. 그럼 그 물의 독성이 다 치유되고 해결되어서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가만히 놓고 보면 이 말씀이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상해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내 인생의 쓴물을 마셔주시고 우리에게 단물을 내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은 그 고난을 감내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 복된 길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의 역사이니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반전의 기회라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된대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슬픔의 죄를 주님께서 기쁨의 기름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 바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에 우리를 세워주신대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이 뭘까요? 그 의의 나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메어 달리셨던 바로 그 십자가, 저주의 형틀이었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겐 구원의 상징이 되었고 우리에겐 인생의 쓴물을 반전시킬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반전이 어디서 일어났지요?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치료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치료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 26절에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자, 26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요 말씀에 잘 유념하셔야 될 게 있어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걸 물에다 던졌더니 달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리라. 오늘 그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아멘. 이 문장들의 연결 구조를 잘 보세요.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무엘상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지 말고 본질이 주님께 향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 그 인생을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의를 행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 좋은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자리에 서시면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과 중심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의도와 그 생각을 아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부어주신다는 걸 믿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왜 중요한가를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리라. 여호와 라파의 여호와가 되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육체에 모든 질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치유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세요. 공통점이 하나가 탁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주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고쳐주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주리라. 이게 공통된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상처를 끌어안고 세상의 모진 곳에서 숨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다시 이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에 서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상처 입은 동물들을 보호해주는 동물단체들이 있어요. 가끔 영상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동물이 상처가 너무 깊어서 사람을 피해요. 사람이 하도 때리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상처가 이루 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막 웅크리고 앉아서 그걸 구조해 주려고 이렇게 다가섰더니 이빨을 드러내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자기를 살리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또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아요. 자기를 또 죽이려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 눈에는 아주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이빨을 드러내고 부들부들 떠는 그 모습 속에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다려줍니다. 옆에서 계속 기다려주고 또 계속 다가서고, 그러다 서서히 손이 다가서서 이제 그것이 때리는 손이 아니라 보호해주는 손이란 걸 느끼자 그때서야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동물들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 동물들도 감정이 있다. 동물들도 감정이 있다. 자기를 해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란 걸 느끼자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안기는데 꼭 아기가 안기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살았구나. 안도하게 되자 두려워 떨던 몸이 편안하게 잠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또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나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께서 내미는 손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길을 내시는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셔서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이 본문에서 두 단어를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영접하는 자, 또 하나는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자녀인 척 착각하며 가면 안 됩니다. 하늘의 권세가 그 사람과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다 예배당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접하셔야 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 권세를 입은 자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시민권, 영주권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들 아시는지 알지요? 위기에 빠져봤을 때, 해외에 나가 있을 때, 특히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국민에 대한 보호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타국에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심지어 군대도 보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만큼 우리 시민을 건드리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메리카 대륙의 시민이다, 나는 여기 국민이다라는 그 자긍심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 중인가 어느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죠. 탈북했던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기서 살면서 제일 기뻤 때가 언제입니까 했더니 여권 받았을 때예요. 여권을 받으니까 우리나라 여권은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여권은 붉은색이거든요. 근데 그 파란색 여권 첫 장을 열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정부가 보증하는 사람이니 이에 대해서 철저히 예우를 갖춰주고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그 글을 읽다가 눈물을 쏟았대요. 나도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구나. 제일 먼저 그 여권 갖고 뭐 했냐 그러니까 중국을 갔대요. 북한 여권 가지고 가면 막 조사한대요. 탈북인이 아닌가, 위조 여권이 아닌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니까 통과하더래요. 바로바로.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이렇게 누군가는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행복감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 영주권, 여권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또 이따 예배 끝나고 옆에 가서 여권 받았어요. 어디 있어요? 나는 못 받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여권은 여러분의 심기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정리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만나면 환경 보고 탓하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달게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받은 그 인생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끝으로 27절을 봅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쉼터를 예비하셨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데 거기는 물샘이 12이나 돼요. 물이 땅에서 막 솟구치는 쓴 물이 아니에요. 고인 물이 아닙니다. 싱싱한 생수와 같은 물이 거기서 솟는 물을 만나게 하시고 심지어 종려나무가 70주가 쫙 펼쳐 있으니 대형 텐트를 쳐놓은 그늘과 같은 모습. 꼭 제가 이 장면을 보면 꼭 휴가지 같아요. 거기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서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그 장면을 막 떠올리게 합니다. 고단했던 그 며칠간의 힘든 시간들을 이제 좀 잠시 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경험하게 해요. 그럼 이들이 거기서 안주해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시원하니까 그냥 거기다 집 짓고 살면 되지 않겠어요?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는 잠시 쉬는 곳이지 영원히 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 집 짓고 땅 짓고 뭐 해가지고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종려나무 70조와 같은 그늘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12개의 샘을 허락하셔서 그 물로 지친 영혼을 시원케도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잠시 거쳐가는 것이. 여러분이 여행을 가서 아무리 5성급 호텔, 특급 호텔에 쉰다 해도 그건 여러분의 집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영원히 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고단한 삶에서 지치지 않도록 위로도 해주시고 소망도 주신다면, 오늘 다시 올 해의 이 반환점이 되는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을 달게 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승리하는 신앙과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같이 척박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붙드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